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샬롬을 맛보며 평안을 맛보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것들, 위로부터 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속에 열매 맺어지는 것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말라기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말라기 1장 구약의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개관에서도 나누었지만 말라기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 어떻습니까? 경고는 이 경각심을 느끼게 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늘 반복해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가 바로 이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들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절벽을 향하여 달려가면서도 그것이 절벽인 줄을 모르고 달려가는 그 무지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무지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들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반문을 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나와 나와 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와 너로 이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 사랑이라는 속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연결해 줄 그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속성은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사랑을 하는 대상이 있겠지만 과거에 한창 또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때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 무엇으로 합니까? 사랑을 돈으로 합니까? 아니면 사랑을 머리로 합니까? 우리는 표현을 할 때 사랑을 이 마음으로 한다 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했는가? 입으로 말을 하면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인 이 하나님이 또 그들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무엇으로 했는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떡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 더러운 떡이 무엇입니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눈먼 희생 제물 더러운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젖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구체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세상의 왕에게도 그걸 드려봐라.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 온전하지 않는 제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는 그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자가 있는 것, 겉보기에는 그걸 잘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때우기식으로 그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러운 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놓고서도 그들이 하는 말 무엇이었는가? 6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끝부분을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도 똑같이 뻔뻔하게 질문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태도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식의 태도로 하나님과 관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좀 속된 말로 환장하실 수 있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형식만 있고 본질이 없는 그들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면서 받을 수 없다. 오늘 말라기 1장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사랑이라는 것,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형식이 아닌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진정을 했을 때 그 관계가 사랑으로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은 어땠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없음을, 그들의 가운데 마음이 없음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그들의 온전하지 않은 마음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보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되묻는 것입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을 와서 들여놓고 온전한 관계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거짓 사랑을 해놓고 온전한 사랑을 구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뒷부분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의 마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드렸던 그들의 행태들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들의 행태를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흉내만 내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라고 그들의 행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병든 것, 저는 것들 갖다 바치는 형식으로만 드리는, 마음이 없는데 그 관계 속에 나와 오려고 하는 그들,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좋을 대로 하는 행태들,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모르지만 자신들은 좋을지 몰라도, 어떻게 그 행위를 통해서 위로가 되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그 행위로 만족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수치로 느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고 나갔던 그들의 재물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재물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것, 병든 것, 그것을 들고 이렇게 바치러 가면 그 순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8절에 말씀하셨듯이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이것은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방식, 눈 가리고 그 아웅식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 결국에는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사랑이 있어야 할 그 관계 속에 이 속이는 것, 거짓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속임수가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지금 꼭 집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의 맹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좀 더 이렇게 신중히, 또 무겁게 중히 여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마음의 그 상태, 마음의 태도, 이렇게 신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무겁고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숙한 분위기, 예배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춤을 출 때 그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하나 된 마음이었습니다. 오로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그가 전심이었던 것입니다. 전심, 마음이 하나였던 것입니다. 온전히 한 마음으로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그가 그랬습니다. 또 다른 분위기에 이사야 선지자 어땠습니까? 자신의 그 부정한 입술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입술을 스스로 찢을 때, 댈 때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이 자신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집중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자신의 거짓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그런 고백되어지는 거짓을 고백되어지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게 하셔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온전히 거짓 없이 그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었습니다. 이 둘 모두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둘의 분위기, 엄숙함이 있고 또 잔치집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위기는 둘 다 상반되나 둘의 동일한 것, 이 전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하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사야의 모습 속에는 이 거짓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고백했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 그 솔직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바지가 내려갈 듯이 춤을 췄다는 것,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거짓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어땠습니까? 이들은 대놓고 거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 가운데 거짓이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이곳은 예배당이고 그렇게 거짓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가 성전에서 오늘 1장에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삶이라는 예배, 삶의 현장에서 벌써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것이 사라진 그들의 삶의 행태들, 세상의 방식으로 속임수와 거짓, 그리고 또 폭력과 또 압제, 이런 삶의 방식, 일상에서의 그런 삶의 방식이 어떤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그 방식으로 계속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까지 이 거짓의 일들을 버리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라기 1장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에서의 그 삶의 예배, 삶의 방식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장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삶을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합니다. 삶의 예배를 언급합니다. 일상 속에서의 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자리라는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있는데 정말 그곳에서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가 옆에 있는 그 지체와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또 선배와 후배의 관계에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과의 방식의 삶의 예배가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있습니다. 말라기 1장에서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그 사랑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눈먼 제물을 대놓고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입니까? 그 가운데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사랑이 없었던 것을 그것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으니 그들이 눈먼 제물들을 대놓고 바쳤던 그들의 행태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것, 저는 것 드릴 수 있는 것, 그 대상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일상에서 우리 지체, 옆에 지체와 관계를 맺을 때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는 것과 같은 태도로 우리가 그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대할 수도 있고 또 그럴싸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니고 전심이 아닌 태도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대상에게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지금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도 입술로는 하나님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저와 여러분은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병든 것, 저는 것을 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한 그 대상들에게 사랑한다 말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전심으로 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거짓 없이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짧게 언급했지만은 이 짧은 질문에 길게 또 여러분들이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장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해 경고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어떤 행태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본질 속에서는 거짓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옳지 않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렇게 살겠다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또 결단했지만 그렇지 않은 삶의 실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보고 실제를 한번 살아보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에서의 예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삶의 예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사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의 그 관계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삶의 예배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에서 당연히 우리가 관계 속에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이 사랑이 전제된 삶에서 여러분 상대방과의 관계가, 타인과의 관계가 잘 원만히 이루어져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일상의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1장의 말씀들, 이 경고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옆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내시기를, 오늘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 경고입니다. 이 경고 속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와 관계된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간직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마음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하늘의 뜻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추수 감사주일과 또 새생명 축제 영혼 초청 주일로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 초청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속된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이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준비한 것들 잘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환경 요소들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경고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 또 이웃과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